계명 속에는 다른 말이 붙지 않았어요. 다른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뭐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기 간음, 음행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모든 종류의 성범죄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성폭력, 강간, 동성애, 또 성매매충 행위, 또 구약에도 보면 짐승들과 음행을 한 그런 수음, 짐승 숫자 써가지고 짐승들과 그런 또 더러운 짓을 한 수음도 이 모든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서 단순히 한 가지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네 가지를 구약시대의 그 병폐로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것은 바로 크게 나누는 이 네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죄, 그 다음에 간음죄,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한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은 날이 그랬죠.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음행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현대 교인들에게 이것이 너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 즉 거울로 삼아서 너희도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특별히 염두해야 돼요. 우상숭배, 하나님 시험하고, 또 원망하고, 또 이렇게 간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멸망을 초래한 요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러한 성범죄나 기타 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들에 대해서 지적은 잘하고 또 심지어 욕하고 비난하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서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철저한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자기 조심을 하고 자기를 지키는 데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매진해야 되는데, 비난하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라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또 음행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시대적인 한 현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구약으로 또 신약에만 있을 사건이 아니고, 현재만 있고 미래는 없어질 사건도 아니고, 10계명을 다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 사람이 사는 한, 우리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런 것들은 항상 따라다니고 우리를 일으키고 또 이런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특별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나하고 전혀 무관하거나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주셨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그것이 도둑질이든 살인이든 간음이든 모든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나도 넘어질까 항상 깨어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간음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6장 32절,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빨리 찾으십시다. 잠언 6장 32절. 설마 잠언을 시편에서 찾는 사람은 없겠죠? 잠언 6장 3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 간음의 폐해, 간음을 금하신 이유는 첫째, 자기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뭐라고 본문에 말했어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것은 가정을 의미하는 가정.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를 파괴할 뿐 아니라, 두 번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 가정을 파괴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철저하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테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 영혼도 망하게 하고 가정도 파괴될 수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최초로 만든 기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기관이 가정이죠. 가정.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기관이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례해서 최초로 만든 가정이에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도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적 사역에 대한 도전 행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 하나님 만드신 그 최초의 기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신적 사역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삼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 심판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니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시편에 회개하며 하는 그 기도문들, 시편 내용들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여기 쭉 다 말하고 있죠. 가늠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뭐죠? 동성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느냐? 받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시편 32편, 51편 그런 몇 군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잡아가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윗이 실수했다. 맞는 말이죠. 실수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범죄와 실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혼용, 섞어서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실수이자 범죄죠. 범죄는 싹 빼버리고 다윗의 실수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윗의 실수이자 분명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철저한 회개가 따랐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몰랐는데 다윗의 회개는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뉘우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회개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단절해버립니다. 완전히 단절해버립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완전히 단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회개를 받으신 거죠. 아무리 울고불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 생활이 완전히 단절되지 아니하고 또 반복되어진다면 그거는 거기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심판은 개인에게나 나라나 민족에게 또 역사에 이 우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죄악이 반응해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고
그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동인은 동성애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근본적으로는 음행, 동성애, 그 간음죄를 통해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폼페이오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멸망의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또 그 요인들이 뭐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안은 로마 역시 동성애와 성애문란으로 인한 범죄가 크게 달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의 종말을 보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치는 탁월하게 발전합니다. 갈수록 경제력 탁월하게 나아지고 생활력 좋아지고 뭐 앞으로는 우주인들이 먹었다는 뭐 캡슐 하나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배 안 고프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얼마 있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삶의 형편이나 모든 문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런 삶의 형태들은 갈수록 발전을 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부도덕한 행태들은 또 갈수록 그것도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의 딜레마고 아이러니컬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국방, 어떤 문화,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도덕성의 타락 이것이 모든 근간을 다 흔들어 다 무너지게 만드는 다 심판받게 만드는 그 역사 특히 제국들 그 강성했던 제국들의 결말을 보면 그때 왕들의 권력이나 정치력, 외교술, 국방력, 경제력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요즘과 비교 안 될 만큼 그 당시가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하고 대단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망했는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했는가? 거기는 바로 이 부도덕한 도덕성의 타락 이것이 결국은 속을 다 썩게 만들고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도덕함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지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이 간음과 음행을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행위에 실제로 그 짓을 한 행위에 초점을 맞췄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해집니다. 광범위해져요.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뭐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범위가 광범위해지죠. 이 범위가 광범위해진다는 것은 이 간음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세는 간음을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행위,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약에서는 동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동기에. 내가 직접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어도, 돌을 쳐서 죽이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더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행위도 행위지만은 마음의 동기를 더 보신다. 가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행동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능하였다. 그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들어오는 입구에는 흥금함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흥금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흥금을 하고 하나는 성전 세를 바치는 함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부자가 와서 흥금을 막 흔들면서 보란 듯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보고 제자들도 다 본 거죠. 자랑하듯이 보란 듯이 흥금을 했어요. 그 뒤를 따라서 가난한 과부가 들어와서 동전 한 입 그냥 흥금을 했어요.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세요?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자가 자랑하고 떠들고 하는 것보다도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엽전 한 입이지만은 보잘것없고 별것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이지만은 주님은 그걸 더 귀하게 보셨어요. 크게 보셨어요. 그걸 더 칭찬하셨어요. 거기서 초점,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동기를 보셨다. 마음을 보셨다. 중심을 보셨다. 부자의 마음 중심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좀 인정해달라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구제하고 나팔을 불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나팔 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은 하루에도 10번 미워하고 10번 음욕을 품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하다, 더럽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지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쭉 예수님이 열거해 주셨죠. 복음서에서.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정화시키고 다 깨끗게 하고 우리 속을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과 동기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미워하는 것, 또 음욕을 품는 것, 이 마음의 동기, 생각이라고 그랬죠.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서는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10번, 20번이 더 일어난단 말이죠. 그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행동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우게 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지키고 했다. 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 그냥 두면 절대로 우리 마음의 동기는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체인지해야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사상 속에, 아니 우리 뼛속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만 틈새가 있고 조금만 틈이 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죄악적인 것이 비집고 나와서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더 업욕을 품을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엎조리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채웠다는 거죠.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내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방치하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말씀의 조종을 받도록 말씀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사상, 의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만이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인가요? 성경 읽기표 지난주에 내드렸죠? 하나씩? 그거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 한 장이 비쌉니다. 그게 그게 비싼 종이에요. 그걸 올해도 한 번은 꼭 읽을 수 있도록 한 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 3 주일은 5 5장. 그런데 뭐 그게 꼭 맞추기가 힘든 분들은 하루에 빨리 읽는 분들은 넉 장 읽으면 20분밖에 안 걸려요. 늦어도 30분. 말씀 묵상을 한 장이라 아니 한 30분이라 30분 하면 한 넉 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빠른 분들은 한 5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늦은 분들은 한 3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한 30분만 투자합니다.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유업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데 30분 투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저 시간 내서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꼭 올해는 모두가 다 1독 이상씩은 다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겠어요. 1독 이상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믿음도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무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자꾸 빙 돌아가고 어렵고 복잡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먼저 내 심령에 채우고, 그러면 이미 기초가 튼튼해진 겁니다.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얹고 그래야 튼튼한 집이 되지. 기초는 모래성 같은 데다가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콘크리트 세워봐야 비바람 불면 다 무너지고 만. 꼭 기억하시고 올해 한번 실천하십시다. 올해 꼭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는데, 100살까지 살기를 원한다면 100도 하세요. 그 하나님이 100살까지 살려주시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자녀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물게 되면 그 말씀이 그 행동을,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혹시 나쁜 길로 빠졌다가도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던 길을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딴 이야기들은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이야기해주고 말씀 함께 읽고 말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같이, 나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하겠나요? 안 하지. 나는 배 깔고 누워서 텔레비 다 보면서 아이들한테는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텔레비 보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안 봐버려야지. 무서우니까 옆방에 가서 텔레비는 안 보고 공부하는 척은 할 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가늠죄는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찾아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마치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청년의 정욕을 뭐라 그랬어요? 피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피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기 피했다는 거예요. 피했다. 도망치고 피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나라. 잠언 1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자, 우리는 다 육적으로는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죄에 가까이도 안 갔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간음이랍니다. 구약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누차히 강조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 3장 진짜 마지막입니다.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조회하면 마지막으로 해놓고 또 한 5분 하시고 또 끝으로 또 한 5분 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5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자, 3장 8절로 10절까지 9절까지만 있었죠. 9절 3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배간 이스라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수까지 주었으니 그의 반역한 자녀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함을 하고 가볍게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구나. 자, 이것은 육적인 행음,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은 뭐냐?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무조건 영적 간음이에요. 이유요한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는 무조건 영적 간음이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은 숭배 안 하는데 또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영적 간음.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 육적 간음, 분명히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해요. 두 번째, 영적 간음. 이것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영적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러면 그 우상이 영적 간음죄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미 영적 간음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독불장군식으로 또는 어떤 욕심쟁이처럼 나만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내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만 숨기라고 나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기적인 사랑 결핍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간음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생활을 참 잘했어요. 같이 아주 열심히 학생회 활동도 하고 뭐 조금만 더 잘하면 신학교까지 갈 듯한 그런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만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그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잘 됐죠. 기도만 해줄 뿐이죠. 기도만 해줄 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대기업에서 뭐 언론사, 기타 뭐 이런 그 상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만나면 어딜 가느냐? 골프 치러. 골프 치러.
그러니까 주일날은 늘 골프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물론 그게 비즈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신앙에 정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다면 그걸 그냥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직장을 바꿔서라도 차라리 월급이 좀 적더라도 직장을 바꿔서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서 다녀라.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오히려 너와 내 가정을 살리는 일이다. 길게 가야지. 짧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여러 번 권면도 하고 친구니까 뭐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내가 목사다 보니까 그래도 잘 들어요. 들을 때는 잘 들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정말 그 대기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그마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이제는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골프에 빠졌던 재미가 이제는 취미로 바뀌어가지고 한 주는 주일 가고 한 주는 또 골프 치러 가고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그 골프에 대한 취미, 그게 우상이다. 그게 우상이다. 취미도 해야지요. 생활해야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앞선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어요. 다른 취미를 찾더라도. 지금은 연락을 좀 안 하고 지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우리는 그런 뭐 골프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격해야 돼요. 과감하게 배격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이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육적 가능, 영적 가능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저 거울로 삼으세요. 뭐 비난하고 욕할 거 없어요. 그걸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나는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부쩍 차리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